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 결혼을 앞두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배필이 다가오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읽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질문하고 그 대표적인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이죠. 왜 그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셨다면 따먹을 일도 없고 따먹지 않았으니까 죄 지을 일도 없고 죄 짓지 않았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쫓겨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탱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만드셨기에 따먹었고 따먹었기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경쟁이 시작되었고 경쟁이 시작되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성적을 잘 받아야 하고 수능 시험을 봐야 하고 대학에 가야 하고 취직 걱정을 해야 하고 결국 거기에서 또 우열이 가려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내몰린 것 아닙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시면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죠. 이 개똥철학과 같은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깨달음으로 질문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런 질문 드릴 수가 없어요. 선악과 문제를 놓으면서 먼저 점검하셔야 할 것, 불순종을 먼저 봐야 해요.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비난하려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창조에 대한 그 비난이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지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읽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창조를 목적하고 있다고 우린 성경을 읽습니다. 사람을 위한 창조라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목적에 두시고 사람을 당신의 뜻의 결론에 두시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과정을 진행해 오셨고, 사람이 살만한 곳, 사람을 위한 곳, 사람이 행복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고야 마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위한 창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냐면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장 3절도 읽어보는데요,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장과 9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창조, 사람을 위한 창조, 사람을 결론에 놓은 창조라면 사람의 중심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역할과 사람을 목적에 둔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한 창조를 마무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중앙, 중심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을 뒀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심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단순하게 가운데 있다는 뜻일까? 아니요. 이 의미가 확장돼야 돼요. 어떻게 확장돼야 되냐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쪽에서 서쪽을 이동할 때마다 보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동할 때마다 보는 나무로만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중앙입니다. 동쪽에 있을 때도 보이는 것이고 북쪽에 있을 때도 보이는 것이고 이동할 때도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제나 사람 눈에 목격되는 것으로 에덴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보는 나무라면, 어디를 갈 때마다 보는 나무라면 왜 거기에 두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잊지 말라고.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두었을까요? 저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놀라운 거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나는 죽는구나. 자, 그러면
인간은 죽을 수 있어를 가리키는 것이 선악과의 조성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인간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주신 말을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켜야만 산다는 뜻은 그 말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갖추어야 될 책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창조주, 창조의 주도권을 지은 존재, 창조에 어떤 관여를 한 존재, 이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도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창조된, 세상에 창조된 모든 동물들과 날짐승들을 사람 앞에 데리고 오시거든요. 사람은 그것들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셨냐면 세상의 만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창대해라, 번성해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이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이 들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로 깨닫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와 권세를 인간에게 어떻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양했다는 것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모든 것을 물려줬다는 뜻 아닙니까? 왕이 자기의 왕권을 이양하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사람에게 이양하시고 그 이후로 다시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일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스리게 하는 권한. 그 다스리게 하는 권한이 왕적인 권한일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다스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으면 위임받은 그 권한을 지킬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깨닫는 거니까, 선악과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인간에게 부여된 권위가 참 놀랍고 극진하며 대단한데,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양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임된 겁니다. 일부가. 인간은 지구를 자전시킬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인간은 지구를, 태양 한 바퀴를 돌게 하는 공전시킬 능력 없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간격을 보존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해서 그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일부, 이 땅에 창조된 것을 다스리라는 권위를 위임하셨을 뿐이란 말입니다. 선악과가 없다면,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선악과를 통하여 자기의 지위, 위치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선악과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지키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며 잃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제도와 도구가 선악과이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맞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제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선악과가 없으면 죄 짓지 않는 인간이란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권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임되었다고요. 무엇 하게 하기 위해 위임됐어요?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지요. 잊지 않습니다. 깨닫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셔.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죠. 온 세상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인간이 다스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인간의 생존 자체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우리는 통상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부르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을 보존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온 세상의 피조물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타락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다움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보고 기대할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인간다움이라고 합니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작은 것에 사람들이 분노하지? 야, 사람들은 욕심꾸러기야. 탐욕스러워. 탐욕을 좀 제어하고 서로에게 조금 친절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니까 인간다움을 회복합시다 그러잖아요. 휴머니즘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움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이란,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선악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해 주신 질서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을 운영한다는 사실과 운영하시되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사실과 보존하시되 창조의 뜻과 목적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가르쳐서 인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가지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엉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연 보호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펼쳐지도록 애쓰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뜻과 목적을 조차 세워진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이 다스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자기 자리를 잊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어. 너는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요, 인간이 중심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멈추도록 돕는 은혜의 방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착각,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이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분, 보존하여 지키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좇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며 피조물들의 본래의 뜻을 좇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다움이 훼손된다는 것은 선악과와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만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두 번째 인간다움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지는 장면, 조금 전에 거론했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굉장히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왕직과 연결해서 군림한다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스린다.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왕을 위하여 존재할 때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군림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다스림은 그렇게 이해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다움, 다스림의 원리가 무엇인지 27절에 이렇게 가르쳐요. 자,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다스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무엇을 기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며 고민해야 할 바예요. 그것에 대한 힌트,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창세기에 가득 들어 있는데, 자, 어떻게 들어있냐면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무엇을 지어줬다는 겁니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단순한 호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이름을 짓는 이 행위는 각 동물들의 무엇을 살펴보았을까요? 외모라든지 습성이라든지 특징 같은 것들을 관찰했다는 뜻이고, 그 동물들을 과와 목으로, 종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분류해낼 수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동물들에게 가장 어울리는지를 뭐 했다는 뜻입니까?
판단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각 동물의 차이를 아담은 알고 있었고요. 그 존재의 고유성이 그 동물들을 어떻게 더 그 동물되게 하는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름을 불렀다는 것,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동물은 코뿔소라고 부르고,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동물은 코끼리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재밌자고 하는 소리지만 각 동물들마다 관찰하고 판단하고 분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존재인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존재.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에 어떤 일들의 주도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의 주도권자. 어떤 것을 행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외형을 닮았다는 뜻, 그래서 아니고 추상적인 존엄을 가르치는 뜻도 아니에요. 인간이 존엄이 있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추출하여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의 전 인격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지식의 자라남, 그 지식의 자라남의 풍성함,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그 일들 때문에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요, 결정할 수 있고요, 분별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갖는 재미있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갓난아기로 창조되었습니까?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갓난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가 먹이고 길러서 소 같은 거, 늑대 같은 거 데려다가 우유 같은 거 먹여가지고 계속 기르신 다음에 성인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처음 사람 아담은 한 살 때, 빵살부터 한 살 때 창조되었을 때 온전한 인격과 분별과 판단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존재됨으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각 동물들에게 무엇을 지어 불렀어요?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들은 아담이 동물들을 불러 장명했을 때의 장면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불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되 그의 힘, 아브라함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열국의 아버지의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하셨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여러분 옆에 친한 분들 계시면 성 빼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희진아.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들 서로 여보, 자기, 당신, 어이, 어이, 야. 제가 신방을 가서 가장 민망한 장면. 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군밤을 2대 때리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 좋죠. 아내와 남편들에게. 어이, 여보, 자기 좋지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시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야, 모세.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를 가르치시며 그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며 전 존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죠.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다못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도 그 이름을 친히 지어 부르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소명과 맞닿은 원리를 가진 존재만이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호명은 단순하게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하여 내가 가진 책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상대에 대하여 내가 가진 책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다. 자, 이것이 인간다움의 두 번째예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위자. 세상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산들을 향하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무들을 향하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개수나무, 삼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섬진강, 한강, 전주천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들에 대한 내 책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들을 향한, 상대를 향한 내 직무와 책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불렀어요? 소명이라고 불렀고, 맡기심의 차원에서는 사명이라고 불렀어요. 소명과 사명을 인식하는 자가 세상을 향하여, 만물을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 이름을 불러주는 권위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요,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억지로 하도록 개 끌듯이 끌어다가 야! 지져!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좋아하게 하세요. 그 일을 감당하면 행복해요. 즐거워해요. 그 일만 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내 이 마음의 풍요로움과 기쁨이 감당할 수 없게 하셔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소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잖아요. 소명은 하나님의 맡기심과 부르심인데,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좋아하되 잘해야 돼요. 얼만큼 잘해야 돼요? 손톱만큼만 잘하면 돼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해야 소명이에요. 그래야 가르쳐 주죠. 그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해 주죠.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도와주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하게 하세요. 그래야 그것을 평생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세 번째예요. 자,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잘해요. 요새는 그 먹방 유튜버가 굉장히 유행한다면서요. 먹는 거 보면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와 좋겠다 좋겠다 하면서 꿈꾼다며. 나도 라면 12개를 먹어봤으면. 제가 참고로 라면을 6개까지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대단하죠? 짬뽕 6그릇, 짜장면 곱빼기 4그릇,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막 좋아하는, 많이 먹는 게 뭐 얼마나 이 사람한테는 이게 소명인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려서부터 잘 먹었대요. 먹는 거 좋아했대요. 그런데 잘하네.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유익이 발생해요. 이익이 발생해요. 돈이 벌린단 말이에요. 유명해져요. 권위가 생기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에 힘이 실려요. 유익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소명이려면 그 유익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나를 향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좋아하지, 내가 잘하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예쁜 집을 짓고 살아야지. 내가 내 가족들하고 행복해야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사고 싶은 거 사야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소명은 세상을 향하여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욕심과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소명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익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내게
맡겨진 것들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문을 열고 삶을 열고 생각을 정렬하고 뜻을 굳건히 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맡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잘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익과 유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소명, 사명이라고 불러요. 바로 아담의 경우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동물들을 끌어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에 살아야 되는지 산에 살아야 되는지 들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좋아하는 풀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제일 행복한지. 그런데 내가 이름을 불러준 코뿔소가 물 곁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걸어 다니다가 산중턱에서 헤매고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가지고 코뿔소야, 코뿔소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산중턱이 아니라 저기 연못가란다 하고 인도해 줘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자가 우르르 하면서, 그때는 육식이 서로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풀을 먹었을 건데, 어떤 놈의 사자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쥐를 괴롭히네. 먹을 것도 아니면서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사자에게 뭐 해야 돼요? 사자야, 사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뜻은 생쥐 괴롭히고 토끼 괴롭히고 걔네들 때리면서 그 무지막지한 손발 한 번 내려치면 2톤 정도의 그 후려침의 무게가 있대요. 목뼈가 부러져 버리겠죠? 너는 재밌어서 장난칠지 모르지만 그러면 토끼는 죽어 이놈아 라고 그 질서를, 그 환경을, 그들의 삶을 다스려주는 자, 내게 부여하신 소임을 따라, 소명을 따라 관찰하고 살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왜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얼만큼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애쓰고 땀 흘리는 존재를 가르쳐서 인간다움이 회복됐다고 하고 인간다움을 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간답구나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어떤 권위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권위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살아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살아 있음을 알게 하여 심겨진,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관계건 일이건 역사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이름들을 불러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다움을 발현해내는 그런 권위자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행복한 얼굴들 하지 마시고요. 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인간다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 고민하며 창세기를 묵상해내고 주님의 뜻을 붙들어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